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되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었는데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사역을 도운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어졌던 질문들을 하나하나 같이 나누면서 교회의 참된 동역자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뻐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0절에 바울이 왜 기쁨을 느꼈다고 하나요? 그 이유는 그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생각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그 선물을 통해서 자신의 물질적 문제가 해결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선물 자체보다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그들이 바울을 도우려고 했던 생각들이 싹이 나기 시작한 것에 초점을 두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싹이 났다라는 말은 회복되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능동적이라면 그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바울을 돕고자 한 것이고, 수동적이라면 누군가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표현할 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표현하죠. 이는 주께서 기뻐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싹이 났다라는 말의 표현을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그들에게 싹이 났다, 다른 의미로 살아났다라는 표현은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집니다.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에 기뻐했습니다. 전에는 생각은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고, 반대로 행동으로는 옮겼으나 생각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비로소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10절 중반부에 이제 다시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제 마침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전에 도와주긴 했는데 한참 동안 무시하다가 이제야 다시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런 서운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기에 바울은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풀이하면 사실 여러분이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잘못이 없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바울을 돕지 못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하는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현재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내준 물질,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교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 기쁨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보내준 물질에 대해서 기뻐한 이유가 절대로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물질이 채워져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궁핍이 자신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1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마음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궁핍을 궁핍함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바울이 궁핍하지 않았을까? 역설적으로 보면 바울은 사실 궁핍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궁핍한 상황에도 그 상황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비관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충분히 흡족하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1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사실 그가 자족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나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의 상황과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삶, 나의 환경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 합니다. 그것이 때론 역경의 시기를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연단의 시기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시기를 겪고 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칭찬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처했던 어려움의 상황들이 동일하게 일어난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처했던 상황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려 했던 그들의 마음과 관심 그리고 행동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에 감사를 표한 것일까? 앞서 살펴봤듯이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선교 사역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어려움도 괴로움이 될 수 있지만 바울은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괴로움은 내면의 심리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바울에게도 큰 괴로움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당시 상황을 알고 그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헤아리고 동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맡겨진 사역들과 헌신들, 처음에는 강한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면 점점 힘들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에 서로 그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고 힘을 나눈다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의 멤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운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런 행동은 곧 하나님께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하반부에 그들이 바울에게 보낸 물질은 바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삶의 풍족함을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때론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교회를 세우거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잘 되라는 것이기보다는 바울의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볼 때 헌금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쓰는 것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그 필요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 내가 연합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합입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였고 그들을 더욱 격려하였고 칭찬하였습니다. 우리는 청년부라는 이런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야 합니다. 나 하나면 빠져도 괜찮겠지? 나 하나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서로 내가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챙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없는지, 같이 기도해 줘야 될 일은 없는지, 같이 기뻐하거나 슬퍼할 일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다하다가도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느슨해지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격려하며 붙잡아 줌으로 서로의 신앙을 체크하고 같이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작게는 내가 연합함으로 시작됩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주저하거나 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동참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의 동역자였던 것처럼 서로의 기쁨의 동역자가 되어서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